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고요. 6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요한 1서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 그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성숙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죄는 뭐 다양한 죄도 있겠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좀 꼭 집어서 요한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였습니까? 그 당시 때 교회들 모습 속에서 한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90이 넘는 요한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다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그래서 삶 속에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곧 신자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 보게 되면은 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아니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하고는 난 아무 문제 없다,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내가 평생 짓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불가능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서 또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관계가 어색해지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 1서 2장 2절에서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if you sin,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그 sin은 뭐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서 사랑하지 않는 죄를 만약에 너희가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균형 잡힌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이게 한 맥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균형 잡힌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로는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죄를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죄값을 물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두 번째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죄책감에 억눌린 삶을 또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좀 부족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진다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나는 안 돼, 난 쓰레기야, 나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if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영적 두 명의 막강한 변호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눌려서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막강한 변호사는 누구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주중에 제가 메시지를 한번 받았어요. 우리 청년은 아니었어요. 어떤 청년 아니고도 제 설교를 듣는 분이 계세요. 네.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대언자와 보혜사가 같은 헬라어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변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적 막강한 변호사가 두 명이나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참 마음이 좋았어요.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쉐어해 주는 것만큼 저에게 큰 힘은 없거든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명령으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이거 명령으로 받기 시작하면 너무 부담감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나한테 뭐 좋은 것이 떨어진다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니까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삶이 행복해져요. 삶이 행복해져요.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에 결국 그 모든 베네핏은 내가 누린다니까요. 삶이 행복해져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행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일까? 세 가지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70번씩 7번 용서하면서까지도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세 가지 행복이 삶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얻어지는 행복 세 가지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예수님을 아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행복이에요. 이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안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유명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 이름을 짓거나
뭐 어떤 기독교 단체 이름을 지을 때 이 단어 많이 써요. 기노스코라는 단어, 안다. 왜냐하면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는 그 안다라는 표현이 기노스코예요. 예를 들어보죠. 그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제가 다른 예를 들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가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BTS를 아시죠? 요즘 BTS 얘기하면 공감대가 형성될까? 너무 아직도 환불 갔나? 감이 안 와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요즘 BTS가 아니고 뭐 블랙핑크가 더 뭐 유행하려나? 어쨌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아십니까? 알죠. 노래도 알고 뭐 팬인 사람들은 뭐 생일도 아는 사람도 있겠죠. 뭐 좋아하는지 뭐 MBTI도 알고 혈액형도 알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여러분을 알까요?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안다라는 표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제 3자로서 아는 그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퍼스널한 체험을 통해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진짜로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기노스코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체험을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서. 여기서 그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주어지는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 말도 맞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게 된다, 기노스코 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더 깊은 뜻이 있다니까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뒤에 있다가 설명을 할게요. 기대감을 갖고 follow me. 예, 성경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이 없다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죄 때문일 것 같으세요? 죄 때문일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근본을 따라가 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진짜 기노스코 하지 못할 때의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행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진짜로 알 때에, 체험적으로 알 때에, 기노스코 할 때에 신앙생활에는 참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했을 때에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왜 멸망한 줄 아니? 너희가 왜 고통을 당하는 줄 아니?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그냥 몰라서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지식을 얘기할까요? No, 기노스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deep relationship이 없어서, intimacy가 없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해요. 결국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해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애인 있는 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그런 거 막 느끼지 못하세요?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해. 몰랐던 거를 또 알게 됐어.
얼마나 행복하세요? 물론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너희의 삶을 진짜로 자유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걸림돌이 없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두려워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전에 두려움이 있으시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진짜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잘 모르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두려워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한번 일해보세요. 1년만 지나면, 아니 1년까지도 아니에요. 6개월만 지나보세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일을 알면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깨닫게 될 거예요. 알면 자유로워져요. 알면 행복해요. 모르면 두려워요. 알면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가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돼요. 모르니까 오해해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삶이 불행해져요. 잘 알면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알면 생각이 단순해져요. 잘 알면 평안해져요. 기뻐요. 잘 알면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잘 알면 행복해요. 모르면 불안해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행복의 결국 시작,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기노스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신자의 진정한 성숙함, 신앙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례한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고 난 다음에 그분과 깊은 릴레이션십을 갖는 그 아는 것, 기노스코 하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성숙해지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지며 그 성장이, 성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 행복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죠. 못 깨달으셨죠? 제가 아까 처음에 리뷰할 때 여러분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죠?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 영적 변호사가 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대신해서 대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 그거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지 알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 된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깊이 알아가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기네스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체험과 그 경험이 뭘까요? 궁금하세요? 제발 궁금한 얼굴 표정 좀 지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체험과 경험이 뭘까요? 뭔지 아세요? 요한이 얘기하는 거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까?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될까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언제 깊이 알 수가 있습니까?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애를 낳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 생길 때,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에게 여러분의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을 때에 비로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부모님 많이 사랑하시죠? 하지만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 애를 낳아 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애 때문에 잠 한 번 못 잡아 보세요. 애 때문에 한번 힘들어 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구나.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죠.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깊이 기네스코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따라하세요. 아는 만큼, 좀 크게 합시다. 좀. 나만 여기서 열나나? 나 반팔 입었잖아. 오늘 이렇게 추운데요.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삶에서 누리는 두 번째 행복을 삶이 당당해지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행복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죠. 말씀에 순종할 때. 두 번째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당당해지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기노스코 한다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이거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내 친구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 친구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두려운 일일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일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살아가게 된다면.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도 늘 자신의 부족한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부끄러워서는 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마르틴 루터입니다. 아시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자신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늘 죄책감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늘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움츠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삶을 계속해서 죄책감이 누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제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 때문에 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회의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면서 죄책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더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금욕 생활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자고 고행하고 막 힘들게 하고 몸을. 어느 날 로마에 있는 성계단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계단의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로마 갔을 때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당시 기독교를 국가 교회로 공인한 콘스탄티노 황제, 로마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기독교의 중요한 유물들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 가져와서는 그거를 하나하나 가지고는 되게 의미 있는 교회를 지어서는 성자들이 와서는 그 교회 하나하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배려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레나 여사가 콘스탄티노스 황제 헬레나 여사가 그러니까 대군을 이끌고는 이스라엘과 로마 지역에 가서는 유적들을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들을 다 이제 착산해 가지고는 로마로 갖고 와서는 다 이제 교회마다 그 유물들을 막 놨죠. 이게 뭐냐면 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용됐던 뭐 못이랄까, 십자가의 한 부분일까, 최후의 만찬의 그 테이블일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컬렉트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 중에 하나를 뭘 컬렉트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빌라도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으러 올라가실 때에 그 심판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걸어 올라간 그 계단이 있대요. 그 계단을 가지고 와서는 그 계단을 놓고는 이제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 이름을 성계단, 성스러운 계단이다 해서 성계단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지금도 그 이제 대리석처럼 생긴 이제 아주 오래된 이제 계단이, 그러니까 계단 때문에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을 올라가야 이제 본당으로 딱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가봤더니 그 계단은요, 일반인들이 그냥 저벅저벅 올라가지 못해요. 성지순례를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무릎으로 하나 올라가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 올라가서 무릎으로 올라가고.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가서는 이 선 계단에 올라가서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수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기의 있던 죄를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실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고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끄집어내던 그 어느 날 무릎으로 그 계단을 다 올라간 다음에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거기서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났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위에서 성계단 위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돼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뒤통수를 한 대 맞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죄책감, 내가 이제도 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당당하지 못했으면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나의 삶의 모습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구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내가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믿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올라갔던 그 계단을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당당하게 걸어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당당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죄책감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칠 것 없이 당당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렇죠,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거 실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당당한 행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행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fulfilled란 의미예요. 꽉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특별히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fulfill 된다는 거예요. 꽉 차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이 5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할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기대하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확 나타나가지고는 싹 안아주시거나 뒤에서 막 그냥 껴안아주시거나 백허그 해주시거나 손을 잡아주시거나, 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너무 삶이 힘들면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푹 담겨지게 된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얼굴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며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삶이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막 닭살 돋는 행복으로 막 여러분의 얼굴이 막 달라지고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청년 사역 하다 보면은 알아요. 이 양반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알아요. 얼굴 때깔부터가 달라져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얼굴 빛부터 달라져요. 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랑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삶이 행복해져요. 특별히 사랑하는 비법 하나를 제가 공개할까요?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비법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비법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일 가까운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와이프,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발 기억하십시오. 제가 비법 하나 공유합니다. 제가 값진 그런 아픈 체험을 통해서 제가 몸소 체험한 내용입니다. 제가 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배려예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형제자매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비법은 뭐예요? 눈치가 좀 있으세요. 눈치가 있으면 돼요.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소 같은 여자와 사자 같은 남자일까요? 아니면 소 같은 남자와 사자 같은 여자일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좋은 유기농 풀을 갖다가 계속해서 먹입니다.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신선한 고기를 맨날 잡아다가는 먹입니다. 나중에 둘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어.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눈치껏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했다면 소는 고기를 갖다 줘야 되고 사자는 풀을 갖다 줘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꽝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뭘까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눈치를 가지고 배려를 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맞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눈치껏 배려하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랬을 때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되며 내 삶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행복한 삶의 세 번째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특별히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는 거침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당당하게 거칠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